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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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선지 사명을 받은 종, 선지 사명을 받은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택한 종들에게는 여러 가지 사명을 주셔서 쓰셨는데 구약에는 선지자의 사명, 또 제사장의 사명, 또 사사의 사명을 주셔서 쓰셨습니다. 엘리와 사무엘에게는 이 세 가지 사명을 함께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3대 직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3대 직분은 최고의 지도자로 쓰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지도자로 사사의 사명을, 또 종교적인 지도자로 제사장의 사명을, 또 영적인 지도자로 선지자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쓰실 종에게 주시는 사명을 3대 직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새 누루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9절에 보면 선지자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고 10절에는 왕과 제사장의 사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요한계시록 10장 11절 같이 다시 예언하는 역사를 통해서 감당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왕과 제사장은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면 받게 되는 사명이며 축복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왕과 제사장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는 재림 전에 전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전 세계적인 회개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언하는 종이라면 천년 왕국은 자연적으로 들어가게 되며 자연적으로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 종이라면 왕과 제사장의 축복은 저절로 받게 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 종이라면 반드시 3대 직분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 사명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며 또 큰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사야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요구하셨던 것을 보고 마지막 때는 어떤 사명을 택한 종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진지를 바로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종에게 어떤 역사를 주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 6장 1절의 말씀처럼 우시야 왕이 죽어야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어야 한다. 이사야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여기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시야 왕은 유다 왕 중에 가장 교만한 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교만한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현실로는 그렇게 된 역사적인 사실은 그거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가장 교만한 왕이 우시야 왕이 죽은 것처럼 그 이사야도 그 우시야 왕 같은 교만이 죽어져서 선지자의 부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도 선지 사명을 감당할 종에게 우시야 왕이 죽는 것 같은 우리 심령 안에 교만이 죽어지게 하는 역사를 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에 교만이 죽어지게 했듯이 마지막 때 선지자로 쓰임받을 종들은 우리 속에 교만이 완전히 죽어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사야 6장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7절에도 보면 큰 산과 같은 교만이 우리 심령 속에서 죽어져야 우리의 심령이 평지가 되고 그 평지가 된 심령 안에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을 천년 왕국을 이루는 말씀과 진리로 모셔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평지가 된 심령 안에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그 머릿돌 위에 은총이 내려서 심령의 성전이 은총으로 신으로 되는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령의 성전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요한계시록 11:3절로 6절에 보면 다시 예언할 종은 심령의 성전을 이룬 두 촛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인데 특히 4절을 유의하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오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4절에 보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다시 여는 역사로 쓰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두 촛대가 심령의 성전을 이룬 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보면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는 선지 사명을 감당할 종이라면 심령의 교만이 무너져야 하는 것이 필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미워하시냐면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대적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을 보고 가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5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히 선지 사명을 감당할 종이라면 교만은 물리치시고 교만은 죽어져야 되고 그 대신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눈이 열려야 한다. 눈이 열려야 한다. 이사야 6장 1절로 3절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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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우시야 왕이 죽는 것 같이 교만이 죽어진 이사야에게 눈이 열려서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스랍들은 모셔서 있는 것을 보게 되고 6 날개가 있어서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나는 그 스랍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 성전에 스랍들이 창화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만이 죽어지니까 눈을 열어주셔서 그 보좌 세계를 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교만이 죽어지면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처럼 보좌 세계를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은 그 보좌 세계를 환하게 볼 수 있는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에 보면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우리가 찾던 우리에게 바울은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소경 바디메오는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을 바로 보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마음이 생기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대를 보는 안목, 또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져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도 보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눈을 열어주셨다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져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눈을 열어주시는 종이 있는가 하면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않아야 할 사람에게는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 같이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서 도무지 묵시의 말씀을 알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 같이 주의 종들도 그 비밀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않아야 될 사람들에게는 세상 연락에 취하게 하셔서 벙어리 개가 되고 포도주와 독주에 취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천사가 와서 깨우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스가랴 4장 1절 같이 날마다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흑암이 깊어져서 많은 사람이 졸며 자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천사가 매일매일 와서 나를 깨우는 그런 종이 되어서 졸며 자지 않고 항상 묵시만을 바라보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던 눈이 또 사람을 바라보던 눈이 말씀과 진리를 바라보는 눈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또 이사야 3장 16절 같이 정을 통하는 눈, 또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안목의 정욕으로 가득했던 사람이 아닌 자신을 바로 볼 줄 아는 안목이 열려서 우리는 새롭게 변화받아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귀가 열려야 한다. 이사야 6장 3절과 8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서로 장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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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아멘.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이사야는 귀가 열려서 스랍들이 서로 창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 8절 같이 주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선지자를 찾는 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귀가 열린 이사야는 선지자를 찾는 그 주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즉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사명감을 깨닫고 그 즉시 선지자로 나설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 6장에 선지자의 사명을 깨달은 이사야는 이사야 20장 2절로 3절 같이 벗은 발, 벗은 몸으로 3년 동안 무지한 백성을 깨우치는 일에 나섰던 것입니다. 더러워진 신을 벗고 또 부정한 신을 벗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이 발에서 신을 벗고 담대히 나섰던 것입니다. 우리도 옛사람의 모습, 옛사람의 생활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복음의 새 신, 영원한 복음의 새 신을 신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사명감에 불타서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멘.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 보면 아침마다 귀를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심으로 이사야는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셨고 깨달음을 주셔서 대선지자로 쓰셨던 것입니다.
그런 이사야는 예수님의 탄생, 또 십자가, 또 지상 강림, 심판, 천년왕국, 무궁천국에까지 바라보며 예언한 최고의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흑암 속에서 분별력을 상실하고 또 졸며 자는 종과 교회를 신령한 말씀과 진리를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 말씀을 무장하고 나와서 그들을 깨우치고 함께 주의 재림을 예비할 수 있도록 하는 종이 나와야 하겠습니다. 아멘. 네 번째, 입이 성결되어야 한다. 입이 성결되어야 한다. 이사야 6장 5절로 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하조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이사야가 그 눈이 열려서 자신의 부정한 입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입술로 하나님을 배운 것을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또 봐야 될 것은 우리가 그 여호와를 직접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타버립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걸 이제 말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정한 입술로 하나님을 배운 것을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숯불에 그 제단의 숯불을 스랍으로 하여금 가져다가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을 성결케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그 이사야처럼 제단의 숯불로 지져지는 그런 역사는 받지 못하더라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결된 입술로 다시 변화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남을 보는 것보다 내 자신을 먼저 부족한 것을 보고 내 허물을 깨닫고 고칠 것은 고치고 우선 내가 부족한 것, 나의 허물을 알 수 있어야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같이 부정한 입술을 깨닫는 종이라야 또 부정한 그 입술을 성결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여 망하게 되었다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여호와께서는 스랍을 보내서 그 입술을 성결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일로 인해서 그 제단의 숯불로 입술이 찢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죄는 사하여지고 악은 제하여지는 역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이사야 44장 21절로 22절 같이 죄와 허물을 도말받게 됩니다. 또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져주시는 역사를 통하여서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 같이 여호와의 신이 하수같이 내릴 때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므로 죄와 상관없게 되는 역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6절로 7절에 보면 제사장의 입술은 진리의 법이 있어야 하겠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해야 하는 그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2장 6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종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여 사자가 됨이오늘. 아멘. 아멘. 또 이사야 33장 15절에 보면 정직히 말하는 자, 또 이사야 59장 21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자기 후손에게 또 그 후손의 후손에게 그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그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입이든 선지자의 입이든 그 입술이 성결되어야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5절에는 입의 문을 지켜서 욥같이 입으로 범죄하지 않아야 되겠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아야 되겠고 부정한 말을 하지 않아야 되겠고 또
부정한 것을 입에 대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진리를 말하는 입, 또 찬송과 기도하는 입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부정한 음식도 우리는 먹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성결된 입술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되고 또 말씀대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권자의 역사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의 입에도 거짓말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명을 깨달은 종이 되어야 합니다. 사명을 깨닫는 종, 이사야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이사야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선지자의 사명을 깨닫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담대히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어떤 사명이라도 자신이 깨달아서 가는 길은 힘들지 않습니다. 그 길이 기쁨의 길이 되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 되고 그 고난이 가중될 뿐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어차피 가는 길,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면 그 길이 하나님 앞에 복된 길이 되고 사람 살리는 일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가지 말고 소명감을 가지고 기쁘게 나아야 하겠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바로 깨달은 종이라면 이왕 가는 길, 감당해야 할 길이라면 기꺼이 달려갑시다. 그 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진리가 아닌 진리의 길로 인도하셨고 신령한 종을 만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우리는 그 흰말 탄 자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지만 그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진리이지만 그 진리와는 정반대인 적그리스도라고 믿고 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길로 가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역사인지요. 그래서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담대히 가지고 나가야 하겠고 사람을 살리는 불타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선지 사명 받은 종들이여 망설임 없이 두려움 없이 확신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일에 달려갑시다. 아멘. 결론을 보겠습니다. 결론은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 쓰신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영을 부어서 선지자의 마음, 선지자의 생각을 가지게 하시고 선지자의 정신, 선지자의 사상을 가지고 선지자의 체질로 선지자의 생활을 하게 해서 또 영원한 복음이 우선되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을 읽으면서 저도 여러분도 선지자들의 영을 주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혹시 지금도 내가 선지 사명을 받았나? 긴가민가 하는 종들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내게 하나님은 보이셨다면 저도 여러분도 선지 사명을 받은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온종일토록 오전과 오후에 소선지서와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었습니다. 또 오늘 이 저녁에 또 하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나온 종들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종들마다
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늘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의 성읍이 예루살렘이 꼭 이루어지는 역사 허락하여 주셔서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으로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 또 성산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는 역사를 우리 모두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늘 하나님이 계시는, 여호와가 계시는 성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종들, 또 환난 시대를 살아가는 종들이 견고한 바위 되시는 예수님이 영육간의 모든 것을 보장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잔이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환난에 피해받지 않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생명 보장, 건강 보장, 또 우리의 영계 보장, 말씀 보장, 또 사명 보장까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옵시고, 물질 보장까지 완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